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였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그 선지자의 말들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서 그 길을 가다가 어떻게 됐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있었고 또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있었고 두 차례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좀 되돌려 보려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되는 것을 막아 보려고 그렇게 힘썼던 두 명의 훌륭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갔던 그 멸망의 길을 따라갔고 히스기야나 요시야의 길보다는 이 므낫세가 들여온 그 종교적인 혼합주의, 아수르에 가서 정말 그 소위 말하는 못된 것만 다 배워왔죠. 아수르의 신전을 어떻게 꾸몄는가 하는 걸 그대로 배우다가 성전 안에다가 그대로 그걸 들여온 그 길을 백성들이 결국 그 길을 갔다. 이게 참 충격적인 거죠. 이 우상 숭배, 또 혼합주의, 이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이게 눈앞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그 길을 간다는 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사실은 이런 역사가 주는 교훈들이 다 있는데도 실제로 우리 오늘날도 그렇죠. 역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 길을 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한편은 굉장히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이면서 또 이것이 또 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죠. 사랑의 경고입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 뒤집어 말하면 왜 이들이 돌이키지 못하는가, 이제 이렇게 눈앞에 보고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져도 돌이키지 못하는가. 첫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우일지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창피한 줄을 모르고 부끄러운 줄, 수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본능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부끄러운 줄, 때로는 본능에 지기도 하고 욕심과 탐욕을 따라 행동하기도 합니다만 그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자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모든 회개의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참 부끄럽다, 창피하다라는 거, 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수치심,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없다라는, 잘못된, 명백하게 하나님이 금하신, 가증히 여기시는 그 길을 가면서도 이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수치심이 없이 그 일을 계속한다. 이게 이들이 돌이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죠.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 마음에 어떤 수치, 창피한 줄을 모르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게 이들의 가장 큰 문제다. 타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마음에 수치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창피한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우리 신앙 양심이 더 예민해지고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어떤 행위나 길을 갈 때 내 마음속에 고통이 찾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수치와 창피함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도 넘쳤지만 다 예민한 어떤 갈등과 고민,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이 예수 믿고 갈수록 죄를 지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양심이 그만큼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전에는 잘못인 줄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행하던 것들까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더 예민하게 느껴지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촉구하십니다. 수치를 알라. 두 번째로 너에게 겸손을 구하라.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뭐 성정이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의 바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죠. 이 반대로 하면 이제 교만이 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교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똑똑히 봤으면서도 자신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행동한다. 겸손을 구하라. 공의를 구하라. 이게 삶 가운데 뭐 이거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들에게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공의와 정의가 를 구하라. 그게 없이 이들의 뭔가 그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이 성행하는 이들의 그런 삶을 책망하시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교만과 부정과 불법이 횡행한 길을 가면서도 이들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다루셨던 것처럼 남유다도 똑같이 혹독하게 징계하실 그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경고를 하세요. 그 날이 다가오기 전에 이제라도 부끄러운 줄을 알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공의와 겸손을 구해서 이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의 날이 되지 않고 큰 구원과 감격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라, 무릎을 꿇으라 라고 호소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그렇죠. 모든 말씀들이 되게 인간적으로는 듣기에 불편합니다. 참 선지자 활동과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내용치고 우리의 귀에 즐거운 말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말들이 훨씬 우리의 귀 듣기에 즐겁죠. 괜찮다, 잘 될 거다,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뿔처럼도 업이들어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거다. 참 선지자들은 다 이런 회개의 책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불편하죠. 그래서 대중들이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 여호와의 날이 심판과 징계의 날이 되지 않고 큰 구원과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걸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라는 거,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잘 받고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적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저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똑똑히 보았으면서도 전이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의 길을 따르기보다 므낫세의 길을 따르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깊고 무서운가 다시 한번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이제라도 겸손을 구하고 공의를 구하라.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징계와 심판의 날이 되지 않도록 구원의 날이 되도록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엇보다 양심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둔감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날이 갈수록 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장과 성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1장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